주로 지난 3일 동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만날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해.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에 이를 때 주의 신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부족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속에 기쁨으로 모으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국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세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무엇이 생명과 복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과 화의 길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순종의 길이 생명과 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남으로써 이방민족의 유혹을 받아, 여기서 이방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신명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불순종의 길이 사망과 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오래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확증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신령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의를 향하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간혹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환경과 세속적인 문화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택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때가 주전 1400년 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분열을 거쳐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또 남왕국 남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결국은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연단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검증되어진 신령들만이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구원의 길은 9절 말씀에 보면 예배서 2장 9절에서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행위에 의해서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직 그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말씀만을 기억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붙드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편향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길인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행하였던 일이 선한 것인지 또는 악한 것인지에 따라서 생명과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를 대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신 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신앙의 시작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고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생은 취소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고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떠나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홍해를 건너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걸로 착각해요. 하지만 그것도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올바르게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면, 결론적으로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망과 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욱 격렬한 영적 전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드는 환경과 물질과 건강과 상황들이 우리를 놔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의 때 구원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는 말씀을 7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를 만난 것처럼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과거의 죄에 물든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해도 고의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지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기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는 장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훈련소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목회자들, 리더자들은 영적 훈련소에 조교요, 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대배치 받고도 나고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으로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체험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광야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 장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지 않다는 말. 예수 믿으면서도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며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기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사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게 때로는 속이 상하죠. 억울하죠. 그래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믿음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 여보세요? 네. 어디요? 제 이름 지어주세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과거에 습관과 죄를 버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해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켜 가신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러 오실 때에 다 기억되신 바 되어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려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만들어진 거예요. 훈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훈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라는 자존감만으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 바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훈련되어져 있는 신령들만이 마지막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면 믿는 자마다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허둥대면서 요리조리 하다가 신랑 뒤통수만 볼 것인가? 순종하지 않았던 많은 신령들은 홍해를 거쳐 요단강을 거쳐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종한 사람이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던 옛사람들은 죽고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심령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면 순종으로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는 환경과 물질과 상황과 문화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그런 불순종의 문화와 환경과 물질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충만함으로 잘 견디고 이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손들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순종하는 분별력을 갖고 믿음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이제 기온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